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고 전 세계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최고의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와 그리고 억만장자를 배출한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8명의 대통령이 이 학교 출신이고 무려 44명이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인재들의 요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등등이 이 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한 책이 2016년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책 이름이 하버드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라는 이름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들여다보고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함으로써 사람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버드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0가지 하버드 정신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런 겁니다. 하버드 정신의 첫 번째는 성격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격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좋은 바탕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뭐니 해도 성격이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성격이 좋아야 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격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버드 정신에서는 좋은 성격의 대표적인 것으로 겸손을 꼽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성격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성격을 가진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성격이 좋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에 온전히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좋은 성품을 갖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린 하버드 정신보다도 더 뛰어난 정신을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좋은 사람,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 진짜 좋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격이 좋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겸손은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뭐 같다 그래요? 비단 같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성격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은 날카로운 마음입니다. 날카로운 마음은 상대방의 마음에 늘 상처를 입힙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좋은 사람 아니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가시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성격이 나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좋은 성격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좋은 성격으로 산다면은 우린 주 안에서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격이 좋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늘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정신의 첫 번째 조건은 성격을 꼽고 있고, 그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겸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성격과 겸손함은 오직 예수님께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신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란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던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면은 원하는 걸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치는 소년과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골리앗이 1대1로 싸웠던 것을 기억하죠. 누가 이겼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골리앗은 군사도 많습니다. 키도 훨씬 큽니다. 갑옷도 입었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달랑 조약돌 5개 갖고 싸웁니다. 조건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이 다 골리앗이 월등히 좋습니다. 골리앗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환경으로나 힘으로나 조건으로나 모든 것을 볼 때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키도 작지요, 힘도 없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골리앗과 다윗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의 믿음이 이겼습니까? 골리앗의 환경이 이겼습니까? 당연히 이길 것이라는 골리앗의 생각은 다윗의 믿음 앞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이 가진 모든 환경을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환경을 이깁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모든 죄를 이겨내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믿음이 모든 것에 부유한 자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믿음이 모든 슬픔을 이기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는 믿음이 나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는 원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니리. 자, 답해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니리 없느니라.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리고의 소경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중풍병자가 주님을 믿으니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가 들려온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12년 동안 고생하던 혈루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성인전의 미문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 일어서서 걸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두 동생들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으면은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세상 것들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가진 게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간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늘기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참 힘듭니다. 안 보입니다. 바늘기는 아주 작아서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갑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 천국을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애당초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린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이제 대답이 처음보다 적어졌네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놀라는군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즉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깜짝 놀라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건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뭐 바늘기를 크게 하든지 낙타를 작게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시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아멘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믿습니까요? 있습니다요. 하나님은 우리 소망 장로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는 못 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시편 121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천국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 중에서 진짜 불가능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진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불가능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가능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천국 들어가는 게 가장 어려운데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 없다? 이거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있다 없다? 입만 오물오물하지 마시고 대답을 정확히 하세요. 있다 없다? 예. 우리에겐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린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진심으로 정말로 믿어요?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먹어야 살죠. 안 먹으면 죽어요.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먹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은 먹는 게 굉장히 풍성한 시대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먹는 게 풍성하지가 않았습니다. 과거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었죠. 그야말로 끼니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 저녁 먹으면 내일 아침 걱정. 그렇게 먹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하루 세 끼 다 먹고 살았습니까? 요즘 남편은 남편이 세 끼 다 먹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삼식이라고 해서 아내에게 혼난다고 합니다. 남편이 온 가족들 다 세 끼 먹게 해줬어도 남편은 세 끼 먹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참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나 우리나라 6.25 시절에 세 끼 다 먹으면요, 그 집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땐 세 끼 다 먹는 남편은요, 집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부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들어와도 칭찬받고 나가도 칭찬받았어요. 그런 남자는요. 아내는 세 끼 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남편을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 끼 다 먹으면은 아내가 오히려 구박을 한다니. 참 어쩌면 좋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야말로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서 남은 것을 12바구니나 되게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4,000명의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이시고 그 남은 것을 7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제자들이 신났겠어요? 안 신났겠어요? 남은 것을 가지고 한동안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는 가야죠. 따라가다가 보니까는 깜빡 떡을 잊고 안 갖고 왔어요. 그거 아까운 걸.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야,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하면서 깜빡 잊고 왔구나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수근거리고 염려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고 너희가 거두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이 겨우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을 먹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깟 남은 떡 가져오지 않았다고 걱정하고 있느냐. 예수님 묻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떡과 그 떡을 베푸신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너희들이 더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떡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가져오지 않은 그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두고 온 떡만 아까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들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작 모든 것을 주신 그 주인이 되신 주님은 잊고 산다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이곳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두고 온 떡을 걱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아신다는 단어에 여러분 밑줄 치셔야 합니다. 아주 그냥 세게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아십니다. 우리가 뭘 걱정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남편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다 몰라도 예수 이름은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몰라줘도 신경 안 써도 예수 이름은 다 아시고 신경 쓰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 이름은 몽땅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하나도 있다 없다?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게 이겁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주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 알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몰라줘도, 아내가 몰라줘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부모님이, 자식들이 나를 몰라주고 내 속을 후벼 파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몰라줘도 주님은 어때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고 속상해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몽땅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그냥 알고만 계시는 걸로 끝납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한 문제들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두고 온 떡 같은 것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것 아십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 지금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바다 물결처럼 언제는 밀려 들어오고 언제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곳에 주님은 변함없이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범사에 나의 모든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뭘 고민하느냐? 뭘 근심하느냐? 뭘 염려하느냐? 여러분, 내가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아픔, 슬픔, 갈등, 고통, 힘든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모든 것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대충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다루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오직 주님을 믿읍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찾아온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을 믿고 찾아온 사람들마다 다 그 주님을 믿은 대로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에도 이와 같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모든 것을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고민하느냐? 김익보 목사야 뭘 고민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권사야 뭘 고민하느냐?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대야 뭘 염려하느냐?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그래서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원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서로 이야기 한번 합시다. 주님은 아십니다. 예.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뭘 고민하느냐? 뭘 고민하느냐?